1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요한 1서 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어, 392쪽에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9절부터 10절 말씀 같이 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비샵 우리 인사하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설교를 하면서 설교자의 마음은 요즘 제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설교 한 편에 모든 것을 다 담아낼 수 있을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가 죽기 전에 이 설교는 꼭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메시지를 제가 꼭 전하고 싶습니다. 믿음이 연약하신 분들, 아직도 신앙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잘 모르신 분들은 반드시 오늘 말씀을 되새기면서 묵상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될 줄 믿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많이 들어오는 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많이 들어왔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사랑인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에 대해서 꼭 집어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오늘 시간 우리가 나누기를 소원합니다. 대부분 예수를 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 마음의 위안을 얻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또 예수 믿는다고 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복 받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복 받기 위해서 믿는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은 예수 믿어서 질병을 낫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 것도 있고, 마음의 소원이 있고, 마음이 아픈 분들, 그 소원을 이루고 그 마음의 모든 아픈 것들을 치유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다. 그 중에는 마음의 위안도 뿐만 아니라 후손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하신 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많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다양하죠.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한 가지 사실, 예수를 믿으면 그런 축복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 앞서 열거했던 것들, 부자가 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질병이 치유가 되고 후손이 잘 되고 인격을 수양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른 종교에도 다 말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신앙생활하면 편안해지고 신앙생활하면 즐겁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사실 하나는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게 세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죄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둘째는 죽음의 문제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죽음 후에 심판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죄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듣기 좋아하든 싫든 상관없이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선언하는 이 말 한마디에는 어느 누구도 죄가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이라고 하는 단어를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 속에는 여러분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이 모두가 다 죄인이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을 해요. 죄의 구분을 두 가지로 한다는 거죠. 하나는 인류의 시조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아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한 죄가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원죄, 오리지널 신이라고 하는 원죄입니다.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하나님께서 너는 인간이고 나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구별이죠. 네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내가 명령한 명령을 어기는 것으로 보면 영원히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하나님과 피조물 인간의 구별이 선악과로 하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음으로 인해서 그는 하나님의 언약, 인간됨과 하나님의 그 언약을 어기게 되기 때문에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아담이 그 선악과를 따먹는 것으로 인해서 결국 범죄하여 아담 안에서 모든 후손들은 똑같이 아담이 지은 죄처럼 모든 사람이 죄 아래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죄가 원죄라고 하는 죄입니다. 또 하나 있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생각하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짓는 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가리켜서 자범죄라고 말을 합니다. 액츄얼 신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행동하면서 짓는 모든 죄, 자범죄, 본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렇게 세 죄가 두 가지로 구별을 하는데요. 성경은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에 보니까 근거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했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죄악 가운데서 태어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죄성을 가지고 원죄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간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하나님의 선언에서 죄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모두가 죄인이다. 그리고 그 죄인으로 인해서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를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된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죄 없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두 가지로 원죄, 자범죄로 구별되는데 그건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요. 뭐냐? 흔히 우리가 죄를 말할 때 도둑질하고 남의 것을
술 떼먹고 거짓말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이런 도덕적인 개념으로 우리가 죄를 생각하는데, 물론 이런 것도 도덕적인 개념으로 보면 죄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2차적인 죄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죄의 개념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대적인 개념으로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 나 사이의 개념, 그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절대적인 개념으로 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표준,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이르지 못한 것,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과 비교해서 저 사람보다 내가 좀 낫다, 그래서 나는 죄인이 아니다, 도덕적이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죄를 명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표준에 볼 때에 사람은 모두 다 하나님의 표준의 기준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이 세상에 우리들이고 이 세상 모든 인간들입니다. 자, 여러분, 내가 저기서 질문을 하나 할게요. 지옥에 어떤 사람이 갈까요? 1번 죄 지은 사람, 2번 회개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갈까요? 죄 많은 사람이 지옥에 갈까요? 꼭 그런 것만은 아니에요. 죄를 회개하지 않는 자가 가는 것이 지옥이에요. 반면에 천국에는 누가 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개념을 가지고 천국에는 누가 갈까 할 때 사람들이 착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선한 일 하고 구제를 하고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사람의 상대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국은 누가 갑니까? 그런 사람이 안 가요. 죄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버린 사람이 천국 가요. 우리는 모두 죄를 짓고 하나님 앞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장벽으로 죄가 생긴 겁니다. 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죄인이 나갈 수 있어요? 나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공의성에 대조되기 때문에, 반대되기 때문에 그 공의 앞에 나가는 것은 죽음밖에 자초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인은 비참한 존재인 것이죠. 그러한 것이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 죄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이어지죠.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여기서 삭이라는 말을 쓰니까 잘 못 알아듣는 분들이 있어요. 죄의 대가가 사망이다. 죄를 짓는 봉급이 사망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영생이니라, 이렇게 했어요. 죄의 값이 사망이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다. 영생이라고 하는 말을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표현했고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두 가지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사가 영생이다라고 표현한 것은 영생은 값없이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은사를 쓰고 있어요. 은사, 하나님이 값없이 준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성경은 했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반드시 죽어야 돼요. 이 운명을 뛰어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여기서 죽음이라고 말할 때에 죄를 지어서
모두가 사망에 이른다고 하는데 이 죽음을 단순히 우리가 70년 살고 80년 살고 뭐 100년 살다가 죽는 육체적인 물리적인 죽음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여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이에요. 지금 모든 사람이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영원히 다 죽어 있는 상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상태, 그걸 죽음이래요. 겉으로는 밥을 먹고 일을 하고 직장을 다니고 하지만 전부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단절된 상태에 살아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단절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두가 생명은, 그 모든 사람의 생명은 사실은 다 죽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그 근거를 말씀합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허물과 죄로 죽었다. 사망 진단서를 다 띈 거예요. 의사가 환자를 보고 이 사람이 호흡을 하고 있는가? 살아있는 거지. 맥박도 기지 않고 호흡도 없습니다. 사망이다. 진단서를 딱 띄나요. 사망 진단은 그때부터 이 사람은 살아있는 존재예요. 사망 진단서가 딱 발부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세상에 없는 죽은 사람으로 취급하는. 통장에 많이 돈이 들었을 때 찾기도 어려워. 아는 분이 사망했다고 하는 말을 하니까 동사무소 이 모든 것을 정지를 해요. 순식간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존재들이라 그거를 사망 진단 내렸다고 하죠. 그리고 영적인 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반드시 사람은 죽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있어요.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는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죄 때문에. 죄의 보응으로, 죄의 값으로 죽음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반드시 모든 사람에게는 죽음이 찾아옵니다. 죽음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부자된 사람, 가난한 사람, 배운 사람, 배우지 못한 사람, 모든 사람에게 죽음은 공평하게 아주 공평한 거예요. 지난 주간에 우리 대기업 총수가 세상을 떴잖아요. 돈이 많기 때문에 죽음이 안 찾아옵니까? 아니에요. 찾아왔어요. 반드시 찾아와요. 죽음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다 같이 찾아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부르면 두 손 들고 턱턱 들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운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맞붙어 싸운 사람도 없고 죽음과 붙어 싸워 이길 사람도 없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중국의 진치皇帝가 죽지 않으려고 불로초를 위해서 이 소유국기 다 죽었어요. 항무제라는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물을 했는데 아침마다 풀잎에 맺힌 새벽 이슬만 받아서 죽었어요. 모든 죽음이 인간이 이 죽음의 운명 앞에 아무 힘도 쓰지 못하는 거예요. 최고의 과학이 문명이 발달하고 장수의 비법이 아니에요. 장수는 할 수 있지. 그러나 죽음 앞에는 무용지물입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값은 반드시 죽음이다. 죄의 봉급은 반드시 사망이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운명은 죽음으로 끝나겠습니까? 그렇다면 가장 비참한 존재. 간혹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끝이다. 빨리 죽어버리고 말이지. 에이, 이렇게 고통스러운 세상 살아서 뭐해. 죽음이 끝이니까 빨리 끝낸다.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어디를 가지고 갑니까?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입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은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육체적인 죽음의 필연성이요. 한 번 사람은 죽는다. 육체적인 죽음의 필연성. 그 후에 심판이 있다. 죽음 후에도 뭔가 다른 것이 있는데 성경은 심판이 있다. 못 박았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말, 이 속에는 내세가 있다는 말이에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내세가 있어서 뭔가 일이 벌어진다. 그것이 심판이다. 내세를 준비하는 것은 죽어서 준비하는 것이 아니고 살아생전에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속에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심판을 받지 아니하려면, 통과하려면 살아있을 때 그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심판이 있다. 여러분, 제 생각에는 꼭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얼마나 못된 짓 하는 사람이 많습니까? 근데 그 사람이 다 죽음으로 끝나버리면 억울해. 성경은 반드시 그 사람 심판납니다. 세상에서는 못된 짓 하고 별짓 다 하고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런 것으로는 그냥 죽음은 끝나면 된다면 그게 뭐 그냥 대수롭지 않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자기만 숨기고 죄를 짓고 잘 살면 남을 괴롭히고 이랬던 사람이 사람을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죽음 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못 박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느냐고 고생하고 수고하고 억울하게 눈물을 흘리고 바르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보상을 하기 위해 있어야 되는데 그 보상을 위해서라도 심판은 있어야 됩니다. 아니, 성경은 심판이 반드시 있다 선언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 심판에서 죄 있는 자는 누구든지 지옥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을 내리리니 지옥 형벌을 말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것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심판이 있는데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 가운데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앞서 사람이 죽은 것이 분명한 것이 죽음 후의 심판도 피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심판의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해결책이 있을까요? 성경은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함이라.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는 그것을 구체화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것이라고 표현한 것으로서 독생자를 왜 세상에 보냈는지 그렇게 구약에 예언하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을 왜 세상에 보냈는지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죄와 죽음,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오는 심판에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기꺼이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에서
주님이 죽으심으로 대신 죽으신 화목제물이 되셨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게 뭐냐? 달리 표현을 하면 죄의 죽음, 심판의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고 일찍이 하나님에게서 왔다. 성도 자신 안에서 자가 발전되는 것이 사랑이 아니고 이 사랑은 성도의 사랑의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왔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사망과 죽음, 그 저주, 그 모든 것을 이기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오늘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죠.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중생, 즉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렇게 오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래서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다. 앞서 제가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22절 말씀을 말씀드렸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예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저와 여러분은 향하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컸느냐 분명히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죠.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무런 힘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뜻으로 어떤 것으로 구제할 방법, 사망에서 이길 방법, 저주로부터 이길 방법, 심판으로 해결할 방법이 없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자기 사랑을 확증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힘으로 뭐 하고 할 수 있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뭔가 의의가 있어서 근거가 되어서 한가 죄인 되었어요. 죄의 결과 사망, 심판 받을 수밖에 없었던 존재였을 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4절에는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말씀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에케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현재 소유하고 있는 상태.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를 주로 영접한 순간 영생을 얻었으며 이 상태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는 심판대에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표현. 심판대에 들어가지 않는다. 심판을 받아서 형벌에 빠지게 되는 그런 데 노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여기 아주 중요한 옮겼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메타베베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메타베베겐이라고 하는 단어는 메타바이노라고 하는 단어의 완료 시제. 즉 이미 동작이 완료된 상태로서 현재까지 계속 지속되어지고 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지고 지금 현재 계속 생명 상태를 가지고 있게 되었다. 누가? 예수 믿는 여러분이죠. 골로새서 1장 13절에는 또 같은 말씀, 비슷한 말씀.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의 권세는 지옥 사망의 길이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옮겼다 이미 거기서. 이게 바로 뭡니까? 영생을 얻는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특권. 여러분이 그 특권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안 믿으시세요? 안 믿어져도 할 수 없이 그런 특권이 있어요. 일감이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모든 죄는 사함받고 새 생명을 이미 얻어서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서 영생의 자리로 옮겨졌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거예요. 세상이 뭐라 해요? 세상에서 아무리 못났어도 누구든지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할렐루야. 세상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무엇을 믿습니까? 엉뚱한 것을 믿어요. 지난주 제가 지지난주인가요? 백담사를 거기를 여행한 게 잠깐 했어요. 백담사 다른 거 기억 안 나요? 그 개천 앞에다가 돌들을 많이 쌓았더라고요. 소원을 비는 돌. 탑을 돌로 쌓았어요. 그게 작품처럼 멋있어요. 근데 그 돌 앞에서까지 이렇게 보고 있어요. 아이고 불쌍한 인생아. 이 돌 같은 인생아. 그리고 거기 그 대웅전이라고 하나요? 보면은 뭐 불상들이 그 앞에가 이렇게 조롱조롱 매달리는 게 뭐가 있더라고요. 봤더니 이름이야, 이름. 사람들 이름이 누구 써져 있어. 아, 이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들을 여기다 그러구나. 확인했어요. 생명책에 기록되어지 않는 사람 명단을 여기다 이렇게 다 대롱대롱 매달아놨구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냈습니다. 사람은 반드시 죽어요.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반드시 죽습니다. 돈 많은 재벌도 죽고 최고의 권력자도 죽고 유식한 사람도 죽고 인기 많은 사람도 죽고 그리고 죽음 후에는 모두가 이 땅에서 행한 대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심판하는 날, 서른되는 날이에요. 우리가 다 이 세상에 죄를 지며 살지만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버렸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심판을 면한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모든 사람들이 과거의 지은 죄, 현재의 지은 죄, 모든 미래의 지은 모든 죄를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 다 사해 주시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한꺼번에 십자가에 묻으시고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시고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우리는 의로운 사람, 칭의, 의롭다고 여겨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습니까? 세상 사람 볼 때 어렵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못된 짓 많냐? 못된 짓 하는 사람이 쫓아내 보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참 신기해. 그런데도 성경은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간과해 주신 하나님, 안 보는 척 해준 거예요. 다 가려본 거야. 예수님 보여요. 죄는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죄인인데 의인이 된 사람,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 내 앞에 서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영생의 길로 가는, 천국에 가는 길로 변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실을 앞두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보냈다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반드시 그 죄의 결과 죽어야 되는데 화목제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원수간으로서 담으로 쌓여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화목제는 화평하게 길을 열어주는 제물이 되었는데 누군가 죽어야 되겠지. 내가 죄를 지면은 반드시 죄를 물어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대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줌으로 내 죄를 안 묻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인데 그분이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 십자가의 제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다 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가 어떤 인간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 뒤에 오는 심판 문제가 해결됩니다. 왜냐? 예수님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죄와 죽음 뒤에 오는 모든 심판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에서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영원한 천국을 차지하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어디서 기뻐할 수 있어요?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는 생각하는 얘기, 만드는 얘기고 짜낸 이야기다. 아니, 세상 사람이 어디서도 보일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셨다. 오늘 보면 그것을 우리에게